우리 주님 이곳에 임하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시길 쿰바야. 할렐루야. 제가 요즘 지난 3월 달부터 직업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왜 일해야 하는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일의 목적이 뭔가? 직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5주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일주일에 2시간씩 공부합니다. 돈에 대해서. 돈이 뭔가?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걸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성공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윤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 과정은 그 트리니티 횃불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으로 공부하는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인데, 우리가 그걸 가져와서 목회자 셀 모임에서 이제 일주일에 2시간씩 공부를 합니다. 저를 위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성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제가 배우는 모든 것은 또 저에게 만약에 능력이 임하거나 어떤 하나님이 주에 합당한 은사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도 도움이 되고 또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세움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합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인 폴 마이어를 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이라는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우리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폴 마이어는 20대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냈지만 이력서를 내는 회사마다 계속 거절을 당했습니다. 10번, 20번 떨어졌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한 50번 떨어지니까 좀 낙심이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떨어진 이유가 대학을 나오지 않고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에 매우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드디어 쉬운 8번째 보험회사 세일즈맨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노력을 내서 20대 후반부터 돈을 벌기 시작해서 억만장자가 되었고, 전 세계 80개국에 지부를 둔 성공하게 대보가 되었고, 확고한 신앙을 바탕으로 한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일에 평생을 바치고 있으며 수입의 50%를 폴 마이어 삶의 원칙 성공에 올리는 이것입니다. 첫째, 사랑.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고 그의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절대자를 사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 사랑을 먹으면 태도는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기 위한 기본이 된다. 둘째, 평등.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힘 있는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그의 관점에서 그들을 보라. 평등의 시선은 당신의 관계에 놀랄만한 성공을 가져다 준다. 셋째, 순종. 자기 자신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대자에 대한 순종이다. 순종은 절대자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자만이 절대자가 인도하는 평탄한 걸음을 경험할 수 있다. 절대자는 세상의 구원자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세상을 구원한다. 넷째, 기도. 내가 놀라운 능력과 지혜, 창의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였다. 기도가 내 삶의 가장 큰 부분이 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삶과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다. 나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을 반복하고 훈련해 봤다. 그때가 나에게는 가장 좋은 시간으로 다른 것들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기도에만
몰입할 수 있었다. 또한 그 시간은 나로 하여금 그날 있을 결정들과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말할 수 있을지를 준비하게 해준다.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은혜, 창의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경험해 온 것도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였다. 기도는 놀라운 유산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목표, 계획, 선택, 결단, 훈련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것들은 그 순위에서 뒤로 밀려가고, 그는 사랑, 평등, 순종, 기도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강해하는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막 흥분되고 기분이 막 업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게 구하라,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무엇인가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갈망하고 두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성경은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너는 여호와를 구하라, 그의 얼굴을 구하라, 그의 능력을 구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의 목마름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기도가 간절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르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만 빈센트 필 박사를 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분은 원래 변호사였는데 교회에서 미니스트리를 했어요. 이분 사역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해인가 후두염으로 계속 고생을 하다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의 소개를 받고 유명한 신경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의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의사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걱정거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운데 여러 가지 억압된 그런 감정 속에서 대화를 해야 되고 또 매일 말씀을 전해야 되고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사람들의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토로했습니다. 한참 듣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처방해 줄 약이 없네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해보시죠. 문제의 초점을 문제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보세요.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재밌지 않으세요? 뭔 말인지 잘 모르네. 의사가 목사를 보고 목사님, 기도를 해보시죠. 근데 세상에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을 하다가 보니까 종종 신학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철학자들은 계속 하나님을 증거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게 노만 빈센트 필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의사가 목사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해보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돌아 생각하고 하다가 이분이 낸 이론이 적극적 사고방식이에요.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게 복음은 아니지만은
성경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과 기도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그 수단을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여러 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다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다 주님께서 주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너희가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해야 될지니라. 특별히 시편의 말씀은 다 기도입니다. 기도에 관한 시효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고 얼마나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많이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주님은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난 여러 주 동안 수요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모본에 대해서 8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한 장 넘는 7장에 와서 말씀하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다 같이 한번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깊이 진학적 해석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깊이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문 두드립니다. 누구세요? 엄마, 아들 왔어. 엄마가 문 열어줍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엄마, 내가 요새 책 사야 되는데 얘 이놈의 새끼야 너 돈 줬잖아. 다 다른 데 썼지요. 그러면 몰라, 내가 알아서 내가 빌어먹든지 내가 그런 엄마가 있습니까? 찾으라. 그냥 그대로 믿고 여러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뭘 구하라는 말입니까? 막연하잖아요. 뭘 찾으라는 말입니까? 이미 주기도문에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 땅에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다 그걸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목표를 아버지 앞에 구하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국어 문법적으로 보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그랬거든요. 구하는 이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자격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기도한 다음에 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반드시 넣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통화를 자주 하는데 통화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어려운 얘기가 있으면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오면 겁이 나, 약간. 그 얼마 전에 이제 메일로 편지를 쓰니까 소설같이 길고 긴 편지를 쓰고 끝에 가서 아빠, 돈이 얼마가 필요해요.
결론은 돈을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 아내에게 불평했습니다. 뭔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냐? 그냥 아빠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되지. 내일 보내줘. 그 다음날 보내줬습니다. 돈을 받고 또 편지가 또 왔습니다. 아빠, 돈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그것까진 좋은데 좀 찜찜해요. 뭐 찜찜해요? 뭐가 찜찜하다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내가 의붓 아버지인가? 아니, 내가 저놈 진짜 아버지인가? 뭘 아빠한테 돈 받고 찜찜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 다 커서 돈 달라는 게 조금 미안했던 것 같아요. 지가 아무리 커서 어른이 돼도 자식은 자식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커서 장로님이 되고 어른이 되고 손자를 봤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자식이지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급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맞죠? 본문을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 찾는 이가 찾을 것. 근데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때 알았어, 엄마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그러면 딱 그걸 끝나지. 야, 아빠가 해줄 거야, 걱정 마라. 야, 아빠가 해준다니까. 아빠 걱정 마, 아빠가 해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면 끝이에요. 근데 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할까? 그 밑에 또 말씀해, 8절 말씀해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그런 끝이 아니요. 또 그 다음에 또 보충 설명까지 해줍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중에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는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나쁜 사람도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린아이라도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누가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을 받는 자식이 혹시 우리 엄마가 이 밥 속에 뭐 독을 안 넣었을까? 혹시 뭐 이상한 게 안 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를 줄 줄 아는데 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얼마나 구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가르칠까? 왜 구하지 않을까? 이건 성경적인 답은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몇 가지 성경적인. 왜 사람들은 왜 이런 아버지 앞에 구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 뒤에도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세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하니까 작정 기도에 나오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은 기도하긴 하죠.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시라는 믿음은 잘 안 생겨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대로 되더라고요, 정말. 어떤 가정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줄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믿지 못하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 너희가 진짜 나를 믿고 믿음이 겨자씨만한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으로 하여 바다로 빠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구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죄가 많아서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내 자신이 정직하지 않고 바르지 못한 것을 내 양심이 알아. 11조 안 내. 11조 떼먹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아는데 담대하게 구할 수가 없죠.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왜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약 의심이 생기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왜 구하지 않느냐? 배가 부르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이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고, 문명적으로 볼 때는, 또 소득적으로 볼 때는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배가 부르면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도 보세요.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세계 기독교의 판도는 이미 제3세계로 넘어갔어요. 기독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서방 세계 유럽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지만 그들은 명목상만 기독교 국가지 살아있는 복음이 없습니다. 생명력 있는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왜 안 그래도 배부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판단하실 겁니다. 근데 3세계는 문명적으로 뒤떨어지고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들, 중남미나 아프리카 나라들을 말합니다만, 근데 이곳에도 놀라운 역사들이 나고 있고, 제가 카타콤이라는 소식들을 들어보는데 그 브라질에서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인도네시아의 아바론 교회라고 있어요. 한 4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예배당은 없어요. 이렇게 다 막 그 셀로 모여 여기저기서. 근데 역사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난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산동산교회 김인종 목사님이 한번 부흥에 오셨었잖아요. 원래 김인종 목사님 막 복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분이었지만은 근데 교회가 일정한 수준에서 정체가 되고 막 성당이 안 됐는데 그 교회가 눈이 열리게 된 것이 이 아바론 교회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이 김인종 목사님 아바론 교회 갔다 와서 눈이 열리고 그래서 교인들을 계속 거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 셀에서도 계속 거기를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바론 교회 에디레오 목사는 정말 기도를 뜨겁게 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기름병을 갖고 다니면서 부으면서 기도를 하면은 병자가 일어나고, 거짓말 같은 얘기인데 어디 복음 전하러 가다가 오토바이에 기름이 떨어졌는데 기도하니까 막 기도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 그러니까 더 간절한 거예요. 간절하고 사모하는 것만큼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픈 사람은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 아들이 세월호에 침몰된 세월호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밥 맛이 있겠습니까?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돈 버는데 신경 쓸 수 있습니까? 다 때려치고 행복한 가정, 거기서 울면서 나를 세우죠. 여러분 소경 거지 바디메 오는 욕먹고 막 핍박받고 막 그러면서 반대를 받으면서 왜 그렇게 주여 주여 하고 막 예수님을 부르며 따라왔습니까? 너무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앞도 못 보는데 거지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가 그 앞을 가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에 지금 이 때를 놓치면은 자기가 영원히 눈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를 따라가요. 사람들이 막 핍박합니다. 병신같이 잠잠하라고 막 그랬더니 더 크게 소리를 내요. 주여! 하고 막 얘기해요.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은 왜 그렇게 막 부끄럽고 수치를 받으면서도 욕을 먹으면서도 막 주님을 끝까지 따라갑니까? 주님이 그런 적이 없거든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앉아요. 주여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지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우는 낙이 조난번 더 모인다는 말이 있어요. 또 이런 분들 또 있습니다. 목사님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순종하며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근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말은 안 해도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고 응답받은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도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이 많이 있어요. 원망하지는 않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 야속합니다. 그런 감정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용도자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보고 앞으로 우리 큐티 말씀 계속 봅니다만, 여러분, 불의 사자 엘리야도 그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도 노된 나무 안에 쓰러져 죽기를 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 사도에게도 애통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해석해 줄 수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그 삶의 문제들을 다 해석해 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지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진실한 자녀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지켜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진실하게 믿음으로 바르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의 영혼을 위한 기도나 어떤 사람을 위한 기도는 죽을 때까지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꿔주기 전까지는 기도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 전하고 싶은 말을 잘 전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실천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와서 전해도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닫습니다. 내가 잘 못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받을 은혜가 차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할 뿐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의 목회는 기도하는 목회였어요. 이렇게 괴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시험 중에도 평탄할 때에도 저의 삶의 에너지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만일 제가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하고 더 겸손하게 간절히 구했다면 지금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었겠죠. 또 저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기도하는 것만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하라 그럼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 속에는 기도만이 아니에요.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고 기도한 대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문영돈 목사님 자녀들 두 아들이 지난주에 캐나다에서 왔어요. 이 아이들은 유학생이 아니고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저는 이제 처음 봤는데, 전공은 아니고 어려서 한번 봤는데, 대학에 다니는 큰아들, 그 다음에 찬민이, 두 번째 고등학교 2학년인 작은아들. 그래서 큰아들에게 물어봤, 넌 무엇을 전공하고 있니? 어느 대학에 다니니? 스포츠 의학을 전공한대요. 스포츠 과학을. 아 그래, 좋은 걸 한다. 비전이 뭐야? 영국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아, 왜 영국을 가?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들의 팀 닥터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 참 꿈이 좋다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의 팀 닥터가 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기도만 하면 됩니까? 인종차별을 뛰어넘는 그 노력을 내서 실력을 갈고 닦아야지. 정말 저 유능한 그 트레이너 닥터가 있다. 저 사람 우리가 스카우트 해야 되겠다. 그럴 만한 실력이 있으면 데려가죠, 사람이. 대단히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베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역군만은 사람의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배우고 토크한 내용이에요. 목회자들에서. 근데 여기 돈 내기에 여기 성공 야곱의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창세기 강의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창세기 강의했지만은 그 야곱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네. 이거는 야곱이 얼마나 끼가 많고 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장자권 뺏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당하자 아버지가 멀리 보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서 객지에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이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근데 라반에 대한 해석을 해놨는데 성경적으로 라반은 철저한 물질주의자예요. 성공과 돈을 위해서라면 자식들도 팔아먹어요. 그 딸들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다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는 돈을 위해서라면,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야곱이 만난 첫 번째 사람 라반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게, 자기보다 센 사람. 둘이 붙었어요. 여기 이 내용 1라운드 야곱과 라반의 싸움 1라운드. 야곱의 케오페예요. 야곱은 상대가 안 돼, 라반에게. 그런데 야곱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과 라반의 2라운드 밀고 밀리는 접전이에요. 해보니까 복싱으로 여기다 표현해요. 복싱으로 표현해요. 야곱과 라반의 3라운드 야곱의 승리입니다. 근데 야곱의 승리는 야곱이 그랬잖아요. 속이는 사람, 비열한 사람. 야곱은 반칙을 써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야곱은 속여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야곱은 속임수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야곱의 승리는 정당한 승리였어요. 라반은 반칙을 씁니다. 라반은 속임수를 씁니다. 라반은 야곱을 부당하게 대우합니다.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면 규칙을 바꿉니다. 계속. 그러나 야곱은 정당하게 승리를 해요. 열심히 해서, 정직하게 해서. 그리고 그 야곱의 승리 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야곱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지금 제 말을 듣기는 하고 계시죠? 네. 책의 내용의 한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당하게 취급하고 이용해 먹고 속일지라도, 세상은 원래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당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라반이 거기에 대해 할 말을 잃었듯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아무런 흠결을 찾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기 때문이다. 전에 어느 집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를 괴롭히는 상사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술 먹어라 회식 자리에서 휴당증 났는데 자기 상관인데 같이 가자마자 자기 거부했어요. 거부한 압박이 들어와. 자기는 그래서 나는 실력으로 승부하겠다. 실력으로 나는 하겠다. 아무도 말 못해. 실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순종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은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또 밀어도 할 수가 없고, 믿음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요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누가 강조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미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그렇게 세상에서 위대하고 성공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부족한 자는 부족한 대로 자기 삶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성공하고 다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은 제가 바라기는, 내가 우리 청년들 볼 때에도 목표가 있는데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럼 기도라도 많이 하느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노력을 하죠. 기도도 많이 안 해, 노력도 안 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노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 승리하고 성공해서 하나님 사업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찬미하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에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 전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헌물이 되되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함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보는 칼 같은 기준이 물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물질에 대하여